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2015년 새해 첫 주일을 맞았습니다. 새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생명체 중에서 시간을 의식하고 사는 것은 사람밖에 없을 것입니다. 소나 돼지에게는 새 달력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보이지 않는 시간에다가 금을 그어서 년, 월, 일로 이렇게 잘라냈습니다. 새해 첫 달 1월은 영어로 제뉴얼인데 라틴어 아누아리우스에서 온 말로 아누스의 달이란 뜻입니다. 야누스의 달이란 뜻입니다. 야누스는 로마인들에게 시공간의 문을 지켜주는 수호신인데 문의 안팎을 다 지켜야 하기 때문에 얼굴이 머리 앞뒤쪽으로 붙어있는 양면신의 형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과거가 유일한 척도이기 때문에 야누스처럼 뒷눈으로 과거를, 앞눈으로 미래를 동시에 보라는 뜻에서 1월의 이름을 야누스의 달이라는 뜻으로 지은 것입니다. 오늘은 2015년 1월 첫 주일로 과거와 미래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새해 첫 주일에 우리는 과거에서 교훈을 얻되 미래 지향적인 눈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야누스의 눈을 넘어 또 다른 눈이 있습니다. 절망에서 희망을 보고 어둠에서 빛을 보는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의 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새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는데 그 방법으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새해를 시작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마음의 눈을 밝혀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가? 에베소서 오늘 1장 17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즉 마음의 눈을 성령님께서 밝혀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눈이 밝지 않으면 시작하는 새해가 아무 의미가 없는 삶이 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을 에베소 1장 3절에서 신령한 복이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데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 신령한 복이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 이것이 신령한 복이에요. 우리가 받을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2015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가 받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 때 그 복이 아니라 바로 나는 여러분에게 이 신령한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 새해 인사를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것이 왜 축복인가? 성도들이 이미 소유한 축복을 마음의 눈으로 깨달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이미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고 있고 또한 마음의 눈도 밝아져 있습니다. 18절에서 발키사라는 이 분사는 현재 완료형이기 때문에 이미 에베소 성도들에게 일어났고 그 결과 현재도 마음의 눈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어둠 가운데 있다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빛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벌써 이미 빛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답게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축복을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 축복을 보지도 못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을 주시옵소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고 그따위 짓을 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요, 교회. 그래서 저는 새해를 맞으면서 성도 여러분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그 크신 축복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그 복 가운데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눈이 밝아진 자답게 자신이 소유한 축복을 분명히 알고 봐야 됩니다. 왜 자기의 그 축복, 큰 축복을 보지 못하고 무슨 복의 복을 더 해달라고 합니까? 그 축복에 대한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새해 우리에게 더 큰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음의 눈을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을 통해 성도들이 깨달아야 할 축복은 무엇인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이 무엇인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축복은 오늘 본문 말씀에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새 성도 여러분들은 집사로 장로로 부르셔서 교회 일꾼으로 사용하시려고 부르신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하나님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자녀 간에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부르시는데 우리는 무슨 딴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위로하며 격려하려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는 응답이 없고 뭐 주세요 하고 그런 기도만 드리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없으시죠, 하나님.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은 우리를 부르시고 대화하면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며 그 큰 축복을 깨닫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서 하늘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의 복음을 허락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대열에 동참케 하시는 그 출발점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부르심의 목적은 에베소 1장 5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들됨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것을 확인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버지예요. 밤낮 제가 말씀드리지만 주여 주여 하고 기도하지 말고 아버지 하고 기도하라고. 우리는 아버지한테 기도해야지. 주여 그러면 우리는 종이지. 계속해서. 내가 왜 종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은퇴하고 하나님의 막내 아들로 살고 싶다 그랬잖아요. 응석 부리면서. 그러고 좀 살아야지 그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좀 응석도 부리고 그거 얼마나 재밌어요. 그게 기도지. 뭐 이것 주세요. 저것 떼주세요. 뭔 리스트가 그렇게 많아요. 그거 다 이미 알고 계시지. 아버지가 그거 몰라. 아버지가 그 아들이 필요한 거 다 주시지. 밤낮 내가 얘기하지만
그 설악산 줄까봐 걱정된다 그러더래요. 그 설악산 관리 어떻게 해요? 그거 주시면. 안 주시고 국가에서 관리하니까 다행이지. 아들이란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할 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오늘 본문 말씀하시잖아요. 부르셔서 아들이 되게 하셨고, 아들답게, 아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 기업에 참여하게, 하나님의 기업에 참여하게 하신단 말이죠.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다고 무슨 복을 달라 그럽니까? 이 복을 깨달아 알게 하면서 새해를 복 가운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큰 복을 받았으면서도 부차적인 것, 입을 것과 먹을 것과 집과 무슨 자식이 어떻고 건강이 어떻고 그거 다 필요한 거 아시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째째하게 그런 거 가지고 기도해요. 하나님과 대화하세요. 일반적인 대화. 하나님 어떠세요? 저 때문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도 괜찮아요. 이렇게 대화하면 야, 임마, 네 남편 내가 일으킬 거야.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그걸 꼭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는 다른 데 마음을 빼앗기며 다른 복에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복에다 마음을 빼앗기면 믿지 않는 자하고 조금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기도해보지만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걸 주십니까 하나님? 그거보다 더 큰 복을 주셨는데 안 주시잖아요. 여러분 재벌되게 해달라고 백날 기도해보세요. 재벌되게 하시나? 안 하신다고. 그거 안 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서 분명히 이것을 알아야 돼요.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나와 대화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하면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 구속에 대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도움이 없이는 이 구속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속을 받은 거예요. 이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축복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이거 이미 주신 것을 다시 보고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순교자들은 자기의 목숨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구속하심을 부인하지 않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일이 없잖아요. 새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인식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구속함을 받은 그 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사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1장 에베소서 1장 11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에게 주어진 그 축복을 기업, 먼저 성경에는 유업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 된 목적이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1장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찬송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를 왜 기업이 되게 하셨는가 하면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우리를 기업으로 삼으십니다. 그런데 찬송, 그 찬송을 부르지 않으면 되겠어요.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고도 그 찬송을 하는 영광의 찬송을 드리지 않는다면 그거는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마음의 눈으로 보면서도 어떻게 찬양을 안 됩니까? 아침에 오늘부터 우리
강지선 간사님 오고 이렇게 두 분이 9시까지 오시더라고요. 여기서 찬양하고 그냥 그 감사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게 일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찬송이 돼야 돼요. 입으로만 그렇게 찬송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라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이렇게 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도록 해야 돼요. 에베소서 2장 1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 밝혀주시는 마음의 눈으로 다시 한번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살리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 수록되어 있는 산상설교에서 자신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 제자들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소금과 빛이라고 소개합니다.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여기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다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이미 소금이 빛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인데 그 눈이 어둡기 때문에 빛을 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어둡기 때문에.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눈을 밝힌다는 것은 빛을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마음의 눈이 어두운데 무슨 빛이에요? 빛을 볼 수도 없는 자가. 그래서 무엇으로 그렇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보면 착한 행실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부터 16절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노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영광의 찬양을 하게 하는 것은 뭐냐면 착한 행실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착한 행실. 우리가 2015년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해서 마음의 눈을 밝혀가지고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면서 착한 행실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기를 저는 빛의 자녀구나. 죄를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런 칭찬을 받으면서 사시는 그런 2015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부터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눈은 몸의 등불인데 마음의 눈이 이게 밝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두우면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마음의 눈이 밝지 않으면요, 의학적으로도 제가 저 책에 썼지만은 몸에 전부 병들어요. 병들어서 죽는다고. 그게 마음의 눈이 성하지 않으면 그 몸이 얼마나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잊고 살았다는 그 무지의 구름 속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습니까? 밤낮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우리는 무지의 구름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살았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밝혀주는 마음의 눈으로 날카로운 화살을 저 무지의 구름을 향해서 쏘시기 바랍니다. 그 무지의 구름이 거쳐지고 참 하늘이 맑은 하늘 가운데 하나님을 보시면서 사는 그런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새해 하나님보다 못한 것들에 대하여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데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이걸 보지도 못하고 인식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는데도. 그러므로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은 내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도 모르면 누가 여길 차지해? 악마도 이 내 마음을 차지한다. 그러니까 교회는 왔다 갔다 하면서도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그 안에 악마가 들어가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조종하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악마가 좋아하는 그 세상의 것들만 구하면서 그걸 복이라고 하면서 구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이미 주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마음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쳐주셨는데 악마에게 빼앗기고 사실 거예요. 이것을 다시 빼앗기실 겁니까? 에레미야 4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을 반역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향해 이렇게 에레미야가 선포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네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네 속에서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이미 주신 그 천국 가운데 있는 그 악마를 씻어버려야 돼. 내쫓아야 돼. 마음의 눈을 밝히지 않으면 이 악마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셔도 좋은 줄 모르고 그저 그냥 불평불만만 하면서 지옥 같은 삶을 사시는 거죠.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마음이니까. 그거 어떻게 내가 뭐 고쳐요, 어떻게. 여러분 스스로 고쳐야지, 그건 무슨. 여기서 지옥같이 살다가 지옥으로 가시든지, 그건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에서 이스라엘이 대만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여호수아가 차지할 때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이렇게 요구하십니다.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려면 어떻게 해요? 마음의 빛을 찾아야죠. 우리가 어떻게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여 가나안 천국을 소유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눈을 밝혀서 이미 내가 축복받은 자인데 이것을 미처 내가 깨달아 알지 못했구나. 이미 벌써 오래전에 나를 하나님의 아들 삼으시고 오래전에 내 안에 천국이 있게 하셨고 이렇게 좋은 것을 가지고 살게 하셨는데 내가 이걸 깨닫지 못했구나. 이걸 깨닫고 지금 뭐 외부가 거지 같으면 어떻습니까? 나 티셔츠를 그걸 오늘 입고 올 걸. 난 40년 된 티셔츠 지금 입고 다니는데 좋다고. 74년에 산 티셔츠. 노란 티셔츠를 지금도 입고 맥그리거라고 있어요. 요새 그런 상표 없잖아요. 40년 전에 뭐가 어때요? 요즘 사는 것보다 아주 그냥 나밖에 없고 좋더라고 입고 다니고. 뭘 입고 먹고 이런 게 뭐 굶어 죽는 사람 있어요? (2015년을) 천국 백성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려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2장 10절로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가나안을 정복하려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이미 있는 7 족속을 누가 쫓아내요? 쫓아내고 하는 게 하나님이 쫓아내신다. 금년에 마음의 눈을 밝히고 2015년을 살려고 마음먹은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이 마음속에 있는 7 족속들이 무엇인지 몰라도 여러분 안에 그걸 쫓아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쫓아내시, 이 사탄 마귀를 쫓아내 주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를 닮은 천국 백성으로 2015년을 살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스왈드 샌더스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닮는 것,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에베소서 1장 5절의 말씀과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은 뭐냐면 크라이스트 라이크니스,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2015년 새해를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영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유일한 절대 표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샌더스는 예수님께서 산상 설교에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1절대로 영성의 8가지 차원을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3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우리가 등산하려면 제로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 바닥에서부터 높은 데 올라가는 거죠. 이 나 마음이 가난한 데부터 시작해요. 마음이 무가 아니면 아무것도 없어야 돼. 바라는 것도 없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가는데 이가 아무것도 바라는 것이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15년 우리의 이 영성생활의, 크리스찬으로서 영성생활의 시작은 마음의 가난으로부터 제1보를 디뎌야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돼요. 다른 것으로 가득 차면 안 됩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은 후에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지 않습니까? 이것을 본받아야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많은 것을 가지고 나 없어지더라도 주신 자도 여호와시,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기와장을 가지고 그 득득 그냥 아픈 데를, 고름나는 데를 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욥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것이 참다운 그리스도를 담는 그런 삶이라고요. 이런 삶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좀 욕창이 나서 기와장으로 좀 득득 긁으면 뭐가 어때요? 멋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은 그 노숙자같이 그렇게 긁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게 왜 어때서 그냥 벤츠를 타야 되고 무슨 큰 차를 타야 되고 왜 그러고 살아야 돼요? (2015년은) 아무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것으로부터 시작하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큰 행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비록 가난하지만 우리는 부자입니다. 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자기를 의지하는 것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가난해야 돼요. 밤낮 자기 능력으로 의지하고 자기 스펙으로 의지하고 이렇게 살던 것에서 해방돼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가난하게 제로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그런 2015년
축복의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다음에 마태복음 5장 4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지금까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지만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이제 성령님께서 내 눈을 밝혀주셔서 깨닫고 보니까 그 크신 복을 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하면 어떻게 돼요? 애통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큰 것을 가지고도 뭘 달라고 계속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크고 하나님의 아들 되게 이렇게 하셨는데 내가 감사하지 못하고 찬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한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는 것이죠. 애통하는 자, 이렇게 애통하는 자 복이 있는 자라고요. 그 다음에 5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강한 것과 달리 온유한 것이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몸이 강철로 되어 있으면 강하면 좋을 것 같아요. TV에 보면 뭐 강철 같은 근육 그런데 강철로 되어 있으면은 그건 진짜 죽는 거예요. 자라질 않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강철로 다 되어 있으면 어때요? 그러니까 150cm면 150cm 자라질 않아요. 강철이기 때문에. 이게 부들부들하고 그래야 이게 좀 성장하고 자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온유해야 그 그리스도의 자리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5장 6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조금이라도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사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로워지려고 노력하는 자는 이렇게 나태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있는 거예요. 게으를 수가 없다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어떻게 우리가 게으를 수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고 말씀 때문에 은혜를 받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기도의 시간이 있고 그런데 이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우리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5장 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 성도들의 축복이에요. 근데 긍휼히 여김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긍휼히 여겨야 긍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십자가를 지신 것이 뭐예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과 마찬가지.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그것이 있어야 긍휼히 여김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긍휼히 여겨야. 그 다음에 8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본다고.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이 청결해야 마음의 눈이 밝아야 그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흐려져 있으면, 마음이 어두우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11절에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마음의 청결을 사모하는 자.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서 마음을 깨끗하게, 이 마음의 눈이 밝은데 여기 더러운 곳이 내 마음에 어떻게 있겠어요? 밝은 눈으로 보는데 그 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친구예요. 그러니까 임금하고 대통령하고 친구가 되려면 지금부터 청결하시면 돼. 그리고 임금이 친구가 된다고 그러죠. 그럼 만왕의 왕 임금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까이 오게 하시려면 마음이 청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밝아야죠. 그래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과 교제가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가까이 오시는 거예요. 마음이 더러운데 하나님이 오시겠어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해도 이 더러운 놈아 하고 멀리 도망가시지.
우리 5장 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사역, 평화를 회복하는 사역, 이것 평화를 회복하는 화평하게 하는 자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케 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하시고 화평케 하셨기 때문에 그 화평케 하는 자, 우리도 그렇게 화평케 하는 자는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이제 10절, 5장 10절과 11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사는 자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좋게만은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삶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의 눈을 보면 처참한 거지 같은 삶인지도 몰라요. 의를 위하여 그래서 박해를 받으면서 이렇게 사는 자, 그에게 뭐예요? 가장 큰 복,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늘나라. 그래서 8가지 팔복 중에서 1에서부터 7가지의 복은 덕에 해당되는 것이고 8번째 복은 용기에 해당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덕, 용기, 말하자면 바로 지정의가 올바라야 돼요. 그리스도를 닮고 올바른 하나님 뜻에 합당한, 그렇게 하려면 마음의 눈이 밝아야 됩니다. 용기는 의가 강한 자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용기가 없으면 지식과 덕이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목숨을 건 용기가, 그것이 뭐냐면 순교예요. 그리고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성경 말씀이나 설교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이게? 그래, 지식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노인, 이 머리에만 있으면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머리의 지식으로 끝나요. 이것이 힐링, 가슴까지 내려와야 돼요. 이게 감정으로, 지성이 감성으로 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은 그 지식이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돼요. 눈물이 흘리고 거기에 동의가 되고, 정말 그렇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군요. 다시 한번 생각해도 그냥 눈물이 나고 그냥 너무 감사한 거죠. 힐링으로 오지 않으면 그 지식은 헛거예요. 그래서 이런 힐링, 감정이 가슴까지 와닿아야 거기서 뭐가 나오면 윌링, 의지가 생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제 나도 주님과 같이 십자가를 지면서 이 땅에서 긍휼을 베푸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죠. 그 의지가 생겨야 아까 뭐라고 했어요? 용기가 있는 거죠. 무슨 용기? 그 다음에 doing, 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이것이 안 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지식적인 머리 신자만 있어가지고 doing, 행함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닮는 삶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모든 것을 마음의 눈을 밝혀서 한 이것 때문에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이 하나면 됐지 뭐가 필요합니까? 칼 라너는 20세기 최고의 로마 카톨릭 신학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칼 라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어떻게 인간이 아는가, 즉 말하자면 마음의 눈을 어떻게 뜨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은 마치 망망대해에 홀로 떨어져 있는 망망대해 무인도에 있는 것과 같다. 인간은 하나님이라는 망망대해에 홀로 떠 있다. 하나님이란 커다란 바다에, 즉 하나님의 지평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여기에 내가 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나는 이제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아주 오래전에 봤어요. 70년대에 빠삐용이라는 영화 있는 거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남자 아동복을 할 때 이름이 빠삐용이었어요. 빠삐용이 뭐냐면 그때는 명동에도 이게 점포가 있고 남자 아동복 빠삐용이 유명했습니다. 1970년대 초에. 빠삐용이 불란서어로 이게 뭐예요? 나비예요, 나비. 호랑나비. 그러니까 이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빠삐용이 어느 섬에 갇혀 있어요. 죄수로 갇혀 있어요. 그게 이제 그 섬에 갇혀 있는데 계속해서 그 섬을 탈출하려고 날마다 바다에 뛰어들어서 바다를 헤엄쳐서 나갑니다. 그거 탈출하려고. 그러나 또 힘이 벅차면 도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첫 해는 한 50m쯤 갔다 나오고 점점 해서 뭐 100m쯤 갔다 오고 이제 뭐 한 1km쯤 갔다가 돌아오고 한계에 부딪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냥 몇 년을 이러고 살다 보니까 그 바다에 대해서 아주 환하게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 빠삐용은 그 바다를 탈출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칼라노의 얘기는 이거와 마찬가지예요. 빠삐용과 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바다의 섬에 있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노력해서 그 하나님의 바다를 건너려고 매일 수영을 하는 거예요. 뭐 성경도 보고 그래 봤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축복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연초가 되더라도. 근데 그 한계점에 다다라야 돼요. 나는 더 이상 수용해서 이 섬을 빠져나갈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달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칼라나가 얘기한 바로 그 지점에서, 하나님의 바다에서, 그 한계온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년 연초가 되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려고 계속 하나님의 바다에서 여러분 스스로 수영하고 나가려고 했습니까? 버리십시오. 성령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띄워주셔야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내가 수영하지 않더라도 행복한 그 섬이 하나님 나라가 돼서 그 섬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사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바다를 건너갈 수 없습니다. 이 그림은 먼저 교회에 이게 큰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물에 빠져서 다 없어진 것 같아요. 2005년 제가 이제 서강대학에서 영성신학 공부를 이렇게 할 때 그때 박테클라 수녀님으로부터 받은 그림이에요. 큰 이 프랑카드 같은 것도 주셨는데 여기 뭐라고 여기다가 써 있느냐 밑에다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이런 그림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죠. 밤낮 십자가 지시는 그 예수님 보시지 말고 밤낮 찡그리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거 웃으시는 예수님. 이 그림이 우리 교회에 이거 예수님 사진이 됐습니다. 나 때문에 예수님이 금년에 웃으시는, 이렇게 환히 웃으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015년 우리의 삶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히 웃으십니다. 그래서 그때가, 이 해는 바로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서 신년의 원년이 될 것이에요. 신년의 원년. 이제 2015년은 진실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는 이의 삶을 삶으로 참으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천국 백성답게
그래서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그런 2015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참으로 천국 백성 되게 하셨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마음의 눈이 어두워서 이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의 복만 추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15년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일깨워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